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적 각성을 위하여 주시는 영산의 말씀 16번째, 우리는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죄인의 본성이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 불가능한 말씀 같습니다.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고 죽이고 싶도록 얄미운데 왜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우선 본문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장 43절로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느 술주정뱅이 남편이 자기 술 친구들한테 자기 아내를 자랑합니다. 자기 아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밤중에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밥상을 차려오라 해도 짜증내지 않고 잘 차려온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때 술 친구들이 쓸데없이 허풍을 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집에 가서 한번 시험해 보면 알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정이 넘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우르르 들어가서 저녁상을 차려오라고 했더니 정말 그 아내가 얼굴빛 하나 상하지 않고 옷을 입고 나가서 찬송을 하면서 상을 차립니다. 찬송과 가사를 가만 들어보니까 179장 이 기쁜 소식을 그 곡입니다. 가사를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술 먹는 사람들 다 들을 소식은 당신을 구하려 주님이 오셨네. 주님이 오셨네.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대먹지 않는 명령을 다 들어주냐고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 선생님, 내 남편과 내가 결혼할 때는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생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의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이라도 죽으면 영원히 비참한 운명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불쌍한 내 남편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이 그 모든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변화시켰고 남편도 그 경고를 고맙게 받아들여서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합니다. 손자병법에 있는 말 한마디 소개합니다. 백전백승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 평화로운 가운데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으면 그것이 최상책이요. 싸워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은 차선책이다. 원수의 나라와 싸워서 이기는 것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짜 승리는 평화로운 가운데서 지혜와 고상한 인격을 통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려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의 온전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처럼 온전한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원수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면 몇 가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원수는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3절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은 구약에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종교 전문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곡해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의 이웃이란 자기 민족과 자기 종교에 속한 사람들만 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다 원수라고 단정지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성경도 믿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편리한 대로 적당하게 뺄 것은 빼고 버틸 것은 버텨서 적당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종교꾼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우면 망합니다. 오늘날도 계속 미사일을 날리며 죽이고 죽는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저 중동의 수많은 백성들이 잘못된 종교꾼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같은 동족을 서로 죽이면서 그것이 승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원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상 때부터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런 관계 속에서 태어나면 처음부터 철천지 원수가 되어 태어납니다. 그러나 조상 때부터 원수가 된 것은 조상들이 서로 관계를 잘못 맺어서 그런 것이지 지금 나와 다시 원수가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삶의 경쟁 속에서 서로의 유익을 추구하려면 잘못하면 원수가 됩니다. 물질적인 유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존심 싸움 때문에 원수된 일도 많습니다. 나의 물질, 나의 자존심 좀 손해보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 때부터 원수가 되었던 내가 관계를 잘못 가져서 원수가 되었던 따져보면 다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둘째는 증오심과 폭력은 사탄의 역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증오심을 일으키고 폭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사탄이 일으킴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마귀의 본성은 탐욕과 살인과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적질, 죽임, 파괴 행위는 모두 사탄의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욥의 재산을 도적질하고 불태우고 10자녀를 비참하게 죽이고 욥을 쳐서 온몸에 악창이 나게 해서 고통을 주는 것 등이 모두 사탄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나타난 사탄도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동산을 거부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행위가 사탄의 주된 사역인 것입니다. 히틀러가 제 욕심을 채우려고 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유태인 600만 명을 독가스로 죽인 일은 그가 사탄의 종이었던 까닭입니다. 또 공산주의가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또한 영혼은 없다고 물질주의를 주장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거짓말이나 폭력을 써도 된다고 하는 것은 모두 사탄의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알라신을 믿는 모슬렘 교도들이 호란경을 받겠느냐 칼을 받겠느냐 해서 거절하면 무참하게 죽이고 지금도 시아파 스니파로 갈라진 종파 간의 전쟁으로 서로 많이 죽이려고 차량과 자살 폭탄 테러들을 투입시키는 것은
그 종교가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라 사탄 마귀의 집단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간판을 내세웠을지라도 거짓과 폭력으로 방법을 일삼는 신학 사상이나 신앙관은 분명히 사탄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요, 원수를 통해서 우리들을 온전케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 인류의 원수, 저 마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온전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섭리가 환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마귀들이 침투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부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요, 날 때부터 행복 속에 파묻혀 살면 그 행복이 행복인지 알지 못합니다. 행복을 행복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이란 없는 것이며 그런 인격은 감사도 할지 모릅니다. 지금도 제가 볼 때 진정 감사해야 마땅할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수들에게 더 시달림을 당한 다음에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을 원수 마귀와 함께 지나게 하면서 온전케 만드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도 그 형제들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원수 노릇을 하게 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함으로 온전한 지도자로 만드셨고, 다윗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자기 장인이 사울의 왕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하게 만들므로 결국은 성군 다윗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다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원수 마귀를 통해서 온전한 인격자로 만들어 쓰시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생기고 원수가 다가오거든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위대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원수들이 생기게 하시고 그 원수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산에서 주시는 차원 높은 말씀을 딱 절반 16회 들었습니다. 잠자던 우리 영혼에 깨어나서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역사가 틀림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가 우리 옆에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사랑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